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종 법륜불교대학 23년도 2학기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1강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대승불교의 성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연대는 서기 1세기경 대승불교에 대한 여러 계통의 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립 배경으로는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첫 번째, 부파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했고, 두 번째, 불전 문학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며, 세 번째, 불탑신앙의 전개와 더불어 성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으로는 인도에서 일어난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밀교사상과 중국에서 널리 유행한 천태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부파불교에서도 제자나 제가신자들을 교화했으므로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한 건 아니지만 주된 방향은 자기 수행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는 타인을 위한 활동이 바로 수행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실천을 함께하므로 대승불교라 불렀습니다. 이는 샤카무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진리를 가르친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가 수행자와 제가신자를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부파불교는 출가 수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승가 위주의 불교입니다. 부파불교에서는 출가하여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아 나아가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신자들은 계율을 지킬 수도 없고 해탈을 위한 수행도 할 수 없기에 다만 출가자들을 위해 보시를 하면서 복덕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부파불교에서는 제가신자들은 베푸는 삶과 계를 지키는 청정한 삶을 통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 운동은 제가신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교리와 실천 수행에 출가와 제가를 구별하지 않는 폭넓은 입장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부파불교의 계율을 받아들여 제가와 출가를 구별했지만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출가보살에게만 한정하는 계율이 없었습니다. 셋째,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붓다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가 쌓여 있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붓다의 성품을 가린 번뇌만 제거하면 모든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수행자로서 엄격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붓다와 보살에 의지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붓다는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분별하지 않고 모두 구제하려는 자비와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양한 붓다간이 발달했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붓다가 설한 진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붓다의 인격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붓다가 요청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붓다의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초인으로서 붓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했으며 불전 문학을 통해 그러한 붓다를 찬탄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리가 발달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사상이 나오게 되고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아척불 등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구원력을 가진 수많은 붓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보살 사상이 등장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붓다가 되기 이전 단계로 샤카무니 붓다가 전생에 수행하던 시절이나
이생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곶다마를 일컬으며 미래 붓다가 될 미륵 마이트레야 보살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붓다가 존재하며 따라서 수많은 보살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이 등장했습니다. 나아가 보살의 의미가 확대되어 샤카무니 붓다의 전신만 아니라 붓다가 되고자 발심해 수행하는 모든 범부들도 보살이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실천해 깨달음을 얻는 성문승과 홀로 연기법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 영각승이 있었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보살승을 두어 이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대승불교, BC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를 초기 대승불교라 합니다. 부파불교가 승원안의 출가 수행자를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교라 한다면 초기 대승불교는 승원 밖의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고 포교하는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승불교 사상은 먼저 반야의 공사상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모든 것을 5온, 12처, 18개, 사대로 말했으며 그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야경에서는 그러한 유의법뿐만 아니라 열반과 같이 무의법 또한 본래의 성품이 비었다고 합니다. 이때 공은 허공이나 무가 아닙니다. 허공은 물체가 없는 공간을 말하고 무는 있던 게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은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바라보아 본래 성품이 없으므로 공이라 보는 것입니다. 반야의 공사상은 교리적 영향이 매우 커서 모든 대승경전들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붓다를 인정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었고 아미타불 신앙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으로나 공간으로 무한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붓다, 곧 아미타불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함께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구원되길 바라는 신앙도 일어났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으로는 반야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 대승불교, 2세기에서 7세기를 일컫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나가라주나 중간학파, 나가라주나의 출현 이유를 중기 대승불교라 합니다. 나가라주나는 대승사상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해 훗날 중국에서 팔종의 조사라 불렸습니다. 남인도 출신인 나가라주나의 출현으로 대승불교는 교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나가라주나는 중론을 저술해 반야경의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 논증법을 확립해 중간학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대승경전을 주석하여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회쟁론 등을 저술하여 포괄적인 대승불교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두 번째,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이 열애의 성품을 가졌다는 사상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중생은 본래 청정하고 맑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가 쌓여 있을 뿐이기에 번뇌를 제거하면 열애의 성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열애장 사상은 불성이란 용어와 함께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이 되었으나 인도 내에서 학파를 형성하진 못했습니다. 열애장경, 승망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의 경전과 논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가학파. 유가학파는 해신밀경의 사상을 이어받아 조직된 학파로 미륵, 아상가, 와수반두 등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요가의 실천을 통해 유식을 체험하고 아래야식의 교리를 종합해 체계화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번뇌와 망상으로 오염된 우리 인식을 수행을 통해 정화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유시각파의 가르침입니다. 나가르주나의 중간학파와 마이트레야 미륵의 유가학파와 열애장 사상이 등장하여 대승불교 교학이 점차 발달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교리와 실천으로 인해 민중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밀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후기 대승불교, 밀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세기 후반에서 13세기를 말하며 밀교란 비밀불교라는 뜻이고 민중에게 큰 지지를 받는 힌두이즘에 대응해 주술 요소나 신비성 그리고 의례를 강조해 발생했습니다. 인도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종교의식과 인도 아리안족들의 외다 찬송이 오랫동안 인도 사회에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대승불교는 출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과 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 소망과 염원을 들어주는 구원신앙이 강하므로 이 둘의 만남으로 자연스레 밀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밀교의 교리와 경전이 성립되지 않아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밀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던 시기를 잔밀이라고 하며 이때 교주는 샤카무니 붓다입니다. 독립적인 밀교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이루어진 이유를 순밀이라고 하며 이때 교주는 마하 바이로자나입니다. 대일열애입니다. 밀교는 붓다에 대한 찬탄인 진원과 다란이를 비롯해 다양한 불보살의 형태와 수인 그리고 붓다가 깨달은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다라와 불교의식 등을 방편으로 삼아 깨달음과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밀교 수행은 손으로 수인을 하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집중하는 세 가지 비밀스러운 산밀수행을 합니다. 네 번째, 동북아시아로의 전례. 그 첫 번째로 서역으로 전례.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아쇼카 왕이 열렬한 불교 신자가 되어 불교를 인도 서북 지역으로 전파한 이후 인도 서북 지방은 차츰 불교 사원이 만들어지고 불탑이 세워졌습니다. 2세기 후반에 까니시카 왕은 쿠샤나 왕국의 왕권을 장악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서북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쿠샤나 왕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중국과 인도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들 여러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 융합하여 점차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대승불교 또한 크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불교 건축이나 조각 등의 새로운 양식이 표현되었으며 이 시대에 비로소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인의 용모를 가지고 그리스 복장을 한 붓다가 조각되고 불탑도 아래가 좁아지면서 위로 치솟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불탑 기단부에 불상이 조각되었습니다. 이른바 간다라 미술이 성립했습니다. 후한 영제 시대에 대승경전을 중국으로 가져와 번역한 지루가참은 이 꾸샤나국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승불교가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리스인들의 사상과 융합되고 서역 지역의 태양신, 미트라 숭배 사상, 조로아스트교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서교역로를 따라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승교학. 서력 기원 전후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수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서역 승려들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자 이들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붓다의 가르침을 순서에 따라 또는 교리의 깊고 얕은 정도에 따라 모든 경과 논서를 분류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교상판석이라고 하며 줄여서 교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승려들은 번역된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하여 당나라에 이르면 수많은 종파가 성립합니다.
후대까지 큰 영향을 주었던 종파로는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선종, 삼론종, 법상종 등 모두 13종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 불교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굽다 왕조 성립 이후 인도 사회에서 불교는 차츰 그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굽다 왕조는 중앙집권 정치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되는 힌두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힌두교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된 전통 브라만교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신앙되어 온 남근 숭배와 요가와 지모신 사상을 흡수해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힌두교의 확장으로 불교는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인 힌두교는 일반 대중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불교를 비롯한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승불교를 신앙하던 제가 신자들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주수를 외우고 여러 의식을 실천하는 밀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밀교는 점차 힌두교의 신앙 형태와 유사하게 되어 불교의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교는 서서히 그 세력이 약화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불교 사원을 파괴함으로써 13세기 무렵 마침내 불교는 인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직접적인 원인은 이슬람 교도들이 파괴지만 이미 불교계 내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불교의 제가신도 조직 단체가 약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수행하는 승가에게만 구원이 한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종교이면서도 제가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써 외적인 취약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가가 부패했습니다. 지배계급과 상인 등 부유한 신도들이 지원으로 승가가 물질적으로 번창했으며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불탑, 불상숭배와 종교 축제를 중요시함에 따라 승려들이 경건한 생활 태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승려의 자질이 낮았습니다. 불교의 힘은 고결한 행동과 도덕인데 이를 잃어버림으로써 대중의 지지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르주나 등의 학문적 업적을 이어받을 만한 불교 학자들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수많은 종파로 분열했습니다. 부파마다 각기 다른 이론과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어 신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이들의 대립은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신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경전을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산스크리트로 기록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어로 대중 언어가 아니었으므로 중하층민에 대한 정신적인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여섯째, 지배자의 후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입 속에서 불교의 비폭력 철학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지배자들은 힌두교를 지지했습니다. 일곱째, 힌두교와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붓다를 신격화하고 각종 의례와 주술 등을 받아들인 대승불교는 힌두교와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서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불교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덟째, 계급 사회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사성 계급에 대한 평등 이론보다 고대 인도의 기본적 종교관념인 윤회와 업사상의 지배층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인도 하층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승불교의 가르침 제1강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